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 책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찾으신 줄 알고 9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서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에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오늘도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천국을 향하여라고. 따라 봅시다. 천국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천국의 한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점을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라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경배를 받는 그 나라가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김만식 권사님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수요일에 세상을 떠나시고 금요일 날 교회식으로 해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참으로 아쉬움이 많은 권사님이었습니다. 아까 기도한 것처럼 모든 일에 참 모범을 보이셨던,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셨던 우리 권사님이셨습니다. 비록 혼자 계셨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주의 일에는 여러모로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권사님이 그의 오래된 병을 이기고 열심히 살면서 신앙생활에 더 충성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뜻과는 달리 그의 영혼을 부르셨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권사님이 이 세상의 고통과 수고를 이제는 그치고 천국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비록 권사님은 우리 곁을 떠나 가셨지만 그분은 천국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는 모습을 오늘 17절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17절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서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땅에 환난을 당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생명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쉬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권사님이 수고 많은 이 세상을 떠나셔서 오늘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 안식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그 죽음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한번 천국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장차 우리가 갈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종종 천국이 어디 있느냐, 천국을 가봤느냐라고 빈정거립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오늘의 과학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만약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없다면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때문에 우리가 세상 것을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신앙 때문에 여러분 지금 직장이나 가게도 문을 닫고 왔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어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때문에 여러분 쓰고 싶은 거 쓰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면 우리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없으면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우리는 세상에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불쌍하다는 것이죠. 천국은 상상 속의 나라가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이 세상이 아니고 천국입니다. 그러기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한 신자는 올바른 믿는 신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한 신자인 거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고 천국을 가르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외에 어디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계신 천국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천국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인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근데 천국이 존재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잖아요. 천국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신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에 있다고 사람들에게 수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천국에 실제한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몇 가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시작. 이 소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랬어요.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라는 그죠? 천사라는 말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말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3절 시작.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서 큰 자라는 말은 천국에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9장입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이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한 눈을 빼고 들어가는 거, 그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보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없이 예수님은 천국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천국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람, 요한이라는 사람이 천국을 보았습니다. 아까 예수님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말로 가르쳐 주셨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내용은 바로 그 천국을 보았다는 거죠. 누가 보았다고요? 오늘 요한이 본 거죠.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성령에 이끌려 환상 중에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 9절 볼까요? 9절 말씀에 2일 후에 내가 보니라는, 2일 후에 내가 보니, 내가 봤다는 거죠. 천국의 모습을 요한이 보았다는 거예요. 요한이 천국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많이 봤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만 보면 요한이 천국의 모습을 보았는데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는 천국에 간 성도들을 본 거죠. 천국에 간 누구를 보았다고요? 성도들을 오늘 보았어요. 오늘 본문에서만 보았다는 거죠. 천국에 간 성도들을 보았어요. 보니까 천국에 간 성도들을 보니까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요?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찬송하는 걸 보았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9절 10절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라. 요한이 오늘 천국의 모습을 보았는데 첫 번째는 천국에 간 성도들을 보았어요. 그들이 저처럼 흰 옷을 입고 기쁨과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천국을 보았다는 거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이 천국의 모습에 어떤 모습을 보았냐면 천사들을 보았어요. 누굴 보았다고요? 천사들을 보았어요. 첫 번째 누굴 보았다고요? 천국에 간 성도들을 보고, 두 번째는 천사들을 보았어요. 보니까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앞에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찬송하는 것을 보았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그랬어요. 요한이 천국에 보았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천국이 존재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오늘날도 천국을 보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천국을 보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나 사도 요한은 성경에 기록된 그 책에 기록된 것이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책에 기록된 것이 아닌 실제로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천국을 보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무도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없을 거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죠.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없으니 천국이 없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국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구경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온 세상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보고 오고 있는데 그들이 서로 사전에 서로 입을 맞춘 적이 없지만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의 그 경험을 보면 겉 비슷하다는 거죠. 겉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만 천국 갔다 오면 서로 입을 맞춰갖고 야 우리 깨르깨르 해서 사람들 속여보자. 천국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하자. 이렇게 우리가 입을 맞출 수 있지만 여러분 전 세계 각 나라에 천국 갔다 오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입을 맞추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의 그 경험을 다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부흥사였던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임종을 앞둔 그런 때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1899년 그분이 12월 22일 금요일 아침에 아마 돌아가신가 봐요. 근데 그 12월 22일 날 금요일 아침에 그 무디 목사님 아들이 누구는 월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 월이 연세가 많으신 무디 목사님 아버지 방에서 아버지 무디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 소리가 이렇게 들렸다는 거죠. 대지가 물러간다. 내 눈앞에 하늘이 열려있다. 하늘이 열려있다 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방에 있던 아들이 월이 아버지 방에서 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아버지 방에 달려가 보니까 아버지 무디가 아들을 보고 말하기를 이건 꿈이 아니다. 꿈이 아니다. 월, 아들 이름이죠. 월.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황홀하구나. 만일 이것이 죽음이라고 한다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다. 나는 가야만 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무디 목사님이 이제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의식이 정신을 차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나는 지금 천국 문 앞에 이거 좀 보이는 거죠. 천국의 환상으로 나는 지금 천국의 문 앞에 갔는데 말할 수 없이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곳이구나.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무엇으로도 나를 붙잡아둘 수가 없다. 잡아둘 수가 없다. 가야 된다는 거죠. 하늘의 마차가 내 방에 지금 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숨을 거뒀다는 거죠. 여러분, 비록 내가 내 눈으로 천국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천국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이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지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읽어볼까요?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세상이 아니고 천국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3장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이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이어서 부르신 부름의 상,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이게 천국이다 얘기를 이렇게 통틀어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표대는 어디냐면 하나님이 이어서 하늘에서 부르신 그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간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표대는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라는 거죠.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장차갈 천국은 어떤 곳일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묻기를 야, 천국은 어떤 곳이야? 천국은 어떻게 생겼어?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내가 가야 할 천국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말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몰라. 난 안 가봤기 때문에 천국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천국 있다니까 있는 거지 뭐 나도 몰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예수 믿게? 야, 너 천국 뭐 알지도 못하면서 난 믿겠어요? 천국에 대해서 물으면 한마디라도 말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천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다. 예. 천국은 그냥 놀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이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은 우리가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천국에 올라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앞에 서서 찬양을 불렀다 그랬죠. 불러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말에서 1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에 올라간 사람이 무엇을 했냐? 10절 말씀만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큰 소리로 외쳐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천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거죠. 나라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노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를 경배하는 나라예요? 오늘 보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누구에게?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배에 대해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이죠. 그래서 15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을 천국의 모습을, 천국은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지? 천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는 걸 15절에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리. 그랬어요.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섬겼다 그랬어요. 물론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천국은 그냥 놀고 먹는 나라가 아니고 거기는 밤낮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섬기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나라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좀 더 천국은 어떤 곳일까? 따라해봐. 천국은 아름다운 곳이다. 예.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 살아서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천국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까 무디 목사님도 아들 월에게 말하기를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구나 라는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의 그림자로 우리 이 세상을 만드셨죠. 하나님의 천국의 그림자로서 이 우리 세상의 자연에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지구의 세상에 만든 그 자연, 산이나 나무나 물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하늘의 구름 같은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저절로 생긴 게 아니잖아요. 나무와 그리고 동물과 식물과 하늘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국의 그림자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또 여러분, 사람이 지은 여러분 건축물이나 또는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도 너무 아름답고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여러 가지 집을 포함해서 건축물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더 아름답지 않겠어요? 그죠? 예.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도 이렇게 아름답고 사람이 만든 것도 이렇게 아름답다고 한다면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천국은 더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하나의 성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했는데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 하나의 도시가, 하나의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요한계시록에 있는데 하나만 읽어볼게요. 자, 하늘에 있는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요한계시록 21장 예루살렘 성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름다운 모습을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보석은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아름다움을 상징할 때 보석을 얘기하잖아요. 보석같이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보여주는데 보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은 벽옥이라고는 보석으로 되어 있고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성곽의 기초석은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성의 그 예루살렘 성은 문이 12개인데 문마다 뭐로 되어 있고 진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성의 길은 뭘로 되어 있다고요? 마지막에 보니까 성의 길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을 보석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천국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 따라해 봅시다. 풍성한 나라이다. 예, 풍성한 나라이다. 천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요. 천국은 정말로 아름다운 나라요. 천국은 풍성한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또한 세상은 불공평하여서
있는 사람은 넘치고 없는 사람은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서로 더 가지려고 눈에 불을 켜고 싸우는 것이 이 세상이죠. 하지만 천국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넘친다는 거예요. 천국의 풍성함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를 통해서 천국이 얼마나 풍성한 곳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시작. 생명수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라서. 생명수, 하늘나라에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서 있는데 그 생명나무에 열매가 몇 가지가 달린다고요? 12가지 열매가 달리는. 여러분, 한 나무에는 한 가지만 달릴 수 있잖아요. 물론 요새는 젖붙임에서 위에도 생기고 뿌리 속에도 생기고 이러기도 하지만 모든 나무는, 모든 식물은 한 가지를 맺어요. 그런데 생명나무는 12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1년에 한 번에 맺는 게 아니고 언제마다요? 달마다 맺어요. 뭐 천국에 뭐 1월달, 2월달 있겠는 하지만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천국은 한 나무,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맺힌다는 거.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런 의미죠. 그죠? 뭐 천국에 1월달, 2월달, 3월달 있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열매가 안 끊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달마다 12가지 열매가 맺어진다. 그러니까 열매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풍성하다는 거죠. 12가지 열매가 우리로만 12달 동안 계속 열매가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나라다라는 걸 말해주겠습니다. 또한 천국은 어떠한 것일까? 따라해봐요. 천국은 행복한 나라다. 행복하다. 어떤 것일까? 천국은 슬픔과 아픔과 죽음이 없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천국은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러니까 늙는 것도 없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시작.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눈물도 있고 또 이별도 있고 아픔도 있고 죽음도 늘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것이 없다는 거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늘 감사와 노래만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천국은 행복한 나라인데 왜 행복하냐면 거기는 안식이 넘치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안식이 넘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수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참 안식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오늘 보면 16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한 나라, 안식이 넘치는 것.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까 생명수 곁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생명나무가 있다 그랬죠? 생명수 곁에는 뭐가 있다 그랬다고요? 생명나무가 있다. 생명나무는 몇 가지 열매를 맺는다고요?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사람들을 생명수 가오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셔서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가에 있는 나무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시고, 이 얼마나 안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는, 바로 참된 안식이 있는 행복한 나라가 천국이다라는. 마지막으로 천국은, 따라해보자. 천국은 영원한 나라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있다가도 다 사라지죠. 나라도 있다가 나라가 없어지기도 하고, 사람이 있다가도 사람은 사라지고, 물건도 있다가 물건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천국은 영원한 곳이라는 거죠. 천국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리켜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믿는 우리 신자,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신다는 거죠.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게 영원히 사는 걸 말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인데, 우리 하나님은 영생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영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신다는 거죠.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천국은 아름답고 영원한 나라라고 우리가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천국이 어떤 것이냐 물으신다면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아름답고 풍성하고 영원한 천국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천국이 이렇게 영원한 나라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행복한 나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고, 이런 나라, 좀 아름다운 그런 행복한 나라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천국은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죠. 하나님의 천국은 내 힘으로 내가 착한 일을 했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돈을 많이 주고 천국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천국은 내가 어떤 종교,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딱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딱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바로 그것은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면 호적에 이름이 기록되어 그래야 누구 자식인지 알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태어나면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돼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에 생명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이니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 오더라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예루살렘 성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지옥에 던져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해야 된다고요?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다른 방법은 없어. 내가 어떤 종교를 가졌다, 착한 일을 했다, 여러분 내가 돈을 주고 이렇게 해서 내 힘으로 갈 수 없어요. 내 이름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모두 다 어디에요? 다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돼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한평생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어요. 여러분, 정신없이 바쁘게 살잖아요. 어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정신없이 바쁘게 믿지도 않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 관심도 없고 그냥 살아가기 위해서 바쁘게 살다가 그도 별 수 없이 어떻게 됐겠어요? 죽어야죠. 그죠? 죽어야죠. 그러니까 그냥 천국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그 간식 먹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살다가 그 사람도 별 수 없이 우리 인생에 한 번은 가야 할 죽음을 맞이하게 돼서 죽었어요. 죽어서 이제 하나 얘기해요. 실제 죽어서 그가 천국 문 앞에 서게 됐다는 거죠. 천국 문 앞에 딱 이제 죽어서 천국 문 앞에 딱 서게 됐대요. 근데 천국 문 앞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12제자 하나죠. 이제 하나 얘기해요. 베드로가 그 천국 문 앞에 서서 생명책을 딱 갖고 있다라는 거. 생명책 이름에 기록되어 들어가는 것을, 근데 천국 문에 들어가려니까 그 문 앞에 베드로가 생명책을 딱 들고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신없이 살던 이 사람이 이제 천국 문에 들어가려고 막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을 하더랍니다. 당신 이름은 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 그러더래요. 당신 이름은 이 생명책이 없어, 못 들어갑니다.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그 사람, 정신없이 살다가 죽은 그 사람이 말하기를, 여보시오,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바쁘게 산지 아시오? 당신이 내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바쁘게 산 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야. 그거 잘 찾아보시오. 그 책에 내 이름이 있을 거요. 자기 이름이 거기 있을 거라고 그렇게 땡깡을 부리더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나도 너무 바빠갖고 당신의 이름을 이 생명책에 기록을 못했어요. 그래. 내가 생명책에 기록해야 되는데 나도 너무 바빠갖고 당신의 이름을 이 생명책에 기록 못했네요. 그러니 못 들어갑니다 하는 얘기죠. 그죠?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되는데 당신이 바쁜 것 같이 나도 너무 바빠갖고 당신의 이름을 이 생명책에 기록을 못했으니 죄송하지만 못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대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이 될까요?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돼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내 이름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이 될 수 있을까요? 기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하늘에 있는 생명책을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생명책이 어떤 책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그 생명책을 가리켜 무슨 생명책이라면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 그랬어요. 그죠? 하늘에 있는 생명책을 가리켜 무슨 책이라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 그랬어요. 이 어린 양을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 어린 양인데 어떤 어린 양이라서 그 앞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에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생명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인데 그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냐면 어떤 어린 양이냐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래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어린 양은 누굴 말하는가? 요한복음 1장 시작.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죄를 지고 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는 생명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니까 그 예수님의 생명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죠. 내가 생명책에서 하늘에서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너의 이름을 흐리지 않게 하겠다라. 왜냐하면 어린 양 자기 생명책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니까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는, 그러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가 그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 그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흰옷 입은 사람이 천국에 갔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흰옷을 입었다 그랬죠.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는 누구예요? 아까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예수님의 피로 그들의 옷이 어떻게 됐다고요? 휘어졌다는 거예요. 휘어졌다는 얘기는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은 이 세상에 살 때에 어린 양 대신 어린 양이 피 있고 어린 양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어. 용서받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흰옷을 입고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천국에 올라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의미로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찬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생명책 이름이 어린 양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그의 피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천국과 지옥을 믿는 종교죠. 기독교는 불교나 유교처럼 단지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아가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죠. 천국에 들어가도록 가르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고 불쌍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자기를 믿는 자는 자기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도 천국을 믿지 않는다면 불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나의 이름이 기록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가 흘리신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죄 용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모두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다른 것은 잃어버릴지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도 열어서 천국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제 이후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멀지 않아 우리 모두 천국에서 서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한 번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기서 만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어린 양의 생명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우리의 이름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늘나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를 믿는 진실한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이 되게 하셔서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오늘 성경 말씀처럼 흰옷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